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3월 13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다시 이곳 은혜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부활 승리하시고 지금은 높은 보좌에서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과 오늘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화평케 하는 발리새움교회 온 성도들 되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다시 찬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아멘.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아멘.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그렇게 내려놓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 크신 사랑의 빚진 자로서 더욱 겸손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삶 속에서 화평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의 찬양과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길이 되도록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입니다. 이 시간 빨리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주 앞에 우리 모두 내려놓습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우리가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빨리 세우의 문을 통해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도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된 경건을 이루고자 애쓰는 세움교회에서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일에 되는 날을 복된 날로 주셨으니 말씀을 사모하며 모인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며 말씀을 통해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아브라함의 자손같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주의 백성으로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셨으나 세상과 나의 욕심에 빠져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복음을 가볍게 여긴 것 회개합니다. 이제는 이웃을 돌아보고 나보다 남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발리에 우리 교회를 빛으로 등대로 세워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빛으로 등대로 세우셨사오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큰 빛이 되도록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임하신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세움교회에 임하셔서 정말 발리에 세우신 등대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큰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소순다 열도의 입구 발리에서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하여 여러 섬들로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중심으로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진행할 때 지치지 않고 늘 강건한 능력으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기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기관마다 맡은 바 역할을 잘 하도록 사역자들을 불러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히 세움 한글학교가 잘 운영되어 전도의 통로가 되고 출석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지식이 잘 균형을 이루어 세상을 책임지는 훌륭한 일꾼들이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시대를 맞습니다. 선거가 축제가 되고 갈라진 세대를 잘 아우르게 하여 더 나은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못 잡힌 어린 생명들이 사라지지 않게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찬양단 그리고 예배위원들을 통해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쓰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영적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로 하여금 참된 경건을 이루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더욱더 영적 싸움에 승리케 하시고 정말 거짓 경건, 헛된 경건을 쫓는 삶이 아니라 참된 경건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발리 세움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하늘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해주셔서 일상을 회복하며 과거보다 더 풍성한 발리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물질의 주인 되신 주님, 복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며 또한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여 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선교 예물 또한 드립니다. 또 선교 후원금을 보내는 또 많은 외부의 그런 후원자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 발리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물질에 대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 또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 분별력을 가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국교회가 되어서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받는 모든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동부 또 청소년 대학부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저들이 균형 있게 성장하여서 다음 세대 글로벌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 하나님 특별히 군복무에 있는 자녀들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저들 마음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 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실 그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여러 가지 당하는 많은 시험들 앞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늘길이 열리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물질들, 필요한 모든 환경과 여건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이 더욱더 복을 누리며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있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많은 선교 기관들, 현직 교회 또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선교 기관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연약함이 벗어지게 하시고 모든 질병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분들을 환영하겠습니다. 임정훈 우리 선교사님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네,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박수로 이렇게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루마 밥박구 우리 그 학생 중에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덴파사라 시내에 취업을 이제 해서 일하러 온 우리 멜리가 왔습니다. 네, 우리 멜리도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이제 비전하우스와 더불어서 아이들과 더불어 이제 원래 통역을 저 잠옷실 안쪽에서 하다가 이제 이어폰을 구입하고 줌으로 저희들이 오늘 테스트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따가 예배 드릴 때 이어폰을 꽂고 이제 설교할 때 저 안쪽에서는 현도가 지금 이따가 통역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동시 통역을 더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선교사님과 멜리 그리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네, 손을 뻗쳐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을 우리 학생 시우도 지난주에 왔는데 제가 소개를 못했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음향 장비를 바꾸고 또 카메라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NCC 교회와 더불어 지금 NCC 교회는 스트리밍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테스트를 한 다음에 저희도 실시간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소리가 많이 좋아졌고 오늘 악기 찬양팀 참 일렉기타 소리 아주 좋더라고요. 하여튼 다들 이렇게 열심히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다들 준비하고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가 예배가 은혜롭게 드려져야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으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에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힘써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고요. 세례 입교 예식을 고난 주일날 저희들이 4월 10일 날 세례 입교 예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식 교단인데요. 작년에 아동 세례식이 아동 세례에 대한 총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7세에서 12세까지 아동 세례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내년 정도부터 실시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연령이 좀 낮아졌습니다. 원래 15세, 만 15세 이상 세례를 주게 총회법이 되어 있는데 2년이 줄어들었습니다. 13세, 만 13세 이상은 세례 입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총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번 세례 예식부터는 만 13세 이상 입교나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요. 특별히 13세 이상으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훈련을 수료한 자 중에서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신청은 3월 27일까지 신청하게 되겠고요. 세례 문답 교육은 3월 27일 12시에 있겠고요. 세례 입교 문답은 4월 3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를 받고 싶은데 지금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훈련을 못 받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다가 이제 대면 예배 드린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 전교인 대상으로 3주간 제가 예배 시간에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3주 동안은 우리 전교인 대상으로 하게 되고 출석 체크도 잘 해가지고 3주 동안 여러분 꼭 빠지지 마시고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는 우리 교회 필수 교육 훈련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재직을 임명하거나 또 봉사자를 임명할 때 반드시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수료한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진행되는 거 2년 전에 우리가 한번 진행했는데 조금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훈련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들어오실 때 출석부에 사인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재정부 교육이 장모실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장로 권사 집사, 안수 집사, 서리 집사 이렇게 재직 교육이 있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청소부를 이제 제가 맡지 않아도 돼서 제가 예배 후에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 훈련뿐만 아니라 또 성경 공부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지금 개설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좀 그런 시간들을 좀 잘 할애하셔가지고 우리가 좀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또 우리가 주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경건이라는 거는 그냥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 중심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신방이 필요한 가정이나 사업장 저희 있으면 여러분 기도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 코로나가 지금 다 종식되지 않아서 우리가 대신방은 할 수 없지만 급한 가정이나 사업장이 있으시면 꼭 저에게 연락하셔서 제가 신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숭이를 구경하려면 이런 동물원 같은 데를 가야 되죠. 근데 저와 살고 있는 이 발리 땅에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원숭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 날 싱하라자에 있는 루머 바파쿠에 이렇게 사역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두굴을 항상 거쳐 가잖아요. 그 부두굴의 그 꼭대기에 보면, 그 호수 지나가지고 꼭대기에 보면 거기 원숭이들이 되게 많아요.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먹이를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먹이를 주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원숭이들은 참 욕심이 많은 동물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넉넉하게 먹이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뭐 친구들하고 나눠서 먹는다든지 뭐 먹는 거를 양보를 한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진을 찾아봤어요. 원숭이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그죠? 바나나를 던져주면 오른쪽 손 들고 왼쪽 손 들고 입에다가도 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욕심이 많은 원숭이죠. 그래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이렇게 욕심 많은 원숭이들을 아주 쉽게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가죽 자루를 하나 준비합니다. 근데 그 자루의 입구는 원숭이의 손 하나만 겨우 들어가는 통로가 좁은 그런 자루나 아니면 상자를 만드는 것이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나 어떤 견과류를 뭐 땅콩 같은 걸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자주 다니는 그 길에다가 그 주머니를 이렇게 주머니가 다른 데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거를 아주 잘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이제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먹이 냄새를 맡습니다. 맛있는 그 바나나 냄새, 땅콩 냄새를 맡고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숭이가 그걸 꺼내려고 손을 집어 넣어서 이제 그 먹이를 딱 잡은 순간 이 원숭이 손이 빠지질 않는 거예요. 먹이를 빼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먹이를 쥔 채로는 그 자루의 좁은 입구에서 손을 빼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죠. 이때 원주민들이 원숭이에게 다가갑니다. 원숭이는 깜짝 놀라서 도망을 치려고 하지만 손을 빼내지 못해서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원숭이가 손에 쥐고 있는 그 손만 좀 낫다고 하면 그걸 빼가지고 그냥 도망을 칠 텐데 그 손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원숭이는 욕심을 내다가 자유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잃고 마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때로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욕심이 많은 것은 여러분 원숭이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참 욕심이 많잖아요. 남편감을 파는 어떤 백화점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백화점에 몰려들었습니다. 물론 대부분 이렇게 남편을 찾는 그런 아가씨들이나 여인들이겠죠. 그런데 이 아파트가 층수가 좀 높게 있어요. 1층으로 이제 어떤 두 처녀가 아가씨가 이제 백화점에 꿈에 그리던 남편을 찾기 위해서 1층으로 들어갑니다. 갔더니 그냥 대단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 딱 거기에 막 있는 거예요. 야, 좋네. 이 정도면 한층 더 올라가 볼까? 근데 2층에 올라갔더니 직업만 좋은 게 아니라 돈도 많이 막 연봉이 엄청난 막 수억 원씩 버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얼굴도 보니까 잘생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야, 너무 좋은데? 내가 이대로 만족할 수 없지? 한층 더 올라가 보자. 3층에 올라가 봤더니 돈 잘 벌고 아주 아기를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남자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우와, 여기서 멈출 수 없지? 한층 더 올라가 보자. 4층에는 돈 잘 벌고 아이를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일을 도와주고 로맨틱한 남자까지 있어요. 낭만을 아는 그런 남편들도 수두룩한 거예요. 맙소사, 4층이 이 정도라면 5층은 얼마나 대단한 남자들이 있을까? 기대를 잔뜩 하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5층에는 아무도 없고 팻말이 하나 적혀져 있습니다. 5층은 비어 있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편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쏜살같이 내려가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 못 드렸는데
그 백화점의 입구에 자기가 지나온 길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런 팻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무시하고 계속 층수를 올라갔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욕심을 계속 부리다 보면 어때요? 가질 수 있는 것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에 관심이 있고 또 어떤 일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까? 물론 욕심은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성경을 일독했어요. 도전이 돼. 그래, 나도 올해는 내가 성경을 일독해봐야 되겠다. 어떤 분이 정말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예배를 정말 신령과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찬양도 열심히 드리면서 막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오늘 집사님 제가 너무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령을 체험했어요. 오늘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어서 하면서 막 그 말씀을 나누는데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별로 감동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욕심을 갖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내가 더 준비된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아니, 예배 시간 한 30분 전에 가가지고 내가 기도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갖는 건 너무 좋죠.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갖는 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내가 성공을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어떤 세상적인 욕심을 갖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세상과 벗이 되는 것과 하나님과 벗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야고보는 성도들을 향해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좀 너무 심한 표현이죠. 여러분, 이거는 지금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메시지잖아요. 만약 제가 여러분한테 가늠한 여인들아 이러면 여러분 아마 당장 일어나가지고 나가버릴 거예요.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야고보가 지금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들이 정말 성적으로 가늠하는 죄를 지어서 그런가요?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을 사랑하고, 이 벗된다는 것은 친구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학생들 벗 알죠? 벗이라는 것은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친구가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내가 당연히 하나님과 친구, 하나님과 벗이 돼야 되는데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라고 지금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벗된, 세상에 친구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친구되고 세상과 벗이 되면서 하나님과 또 벗이 될 수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게 또 있죠. 내가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벗돼 버리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된 것은 영적으로 간음한 죄라고 야고보 사도는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벗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정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야 합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정욕이고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세상적이고 헛된 소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순간이 아니라 끊임없는 어떤 욕구를 얘기합니다. 뭐 디자이어라고 하죠. 디자이어. 마음속에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욕심과 정욕 때문에 두 가지 영적인 부작용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작용은 싸움과 다툼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1절 읽어봤잖아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뭐로부터?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싸움과 다툼이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다른 것인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각 지체 속에 있는 어떤 정욕과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이런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가지려고, 좀 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쟁의 모든 원인은 죄악된 욕심 때문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욕심과 정욕으로 인해 당하는 영적인 부작용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기도해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할 겁니다. 오늘 또 도착하셔서 기도하셨을 거고 또 여러분이 삶 속에서 기도하실 겁니다. 어디다 쓰려고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그것을 내가 가짐으로 나만 편하고 다른 사람은 불편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것을 어디다 쓰려고,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 삽니까? 하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구하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것을 구하고 세상 것을 구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게 돼 있어요. 하늘의 것을 구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호흡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죽는 것처럼 바른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결국 육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합니까? 기도하라고 하죠. 그럼 뭐 하겠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언제는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하면서 오늘은 또 기도하면 때로는 응답 안 하신다고 또 이렇게 말씀해요. 사실은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그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말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이에요. 그냥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 우리는 늘 삶의 이 단어를 앞에다가 항상 넣어야 돼요. 취업을 한다든지 대학을 입시를 준비한다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 앞에 하나님의 뜻. 자녀를 양육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라고만 잘 이걸 기억하면 그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정욕으로 사는 사람, 본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기도를 사사로운 욕망으로 채우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 욕심이 무척 많은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을 타고 해가 질 때까지 달려가 가지고 그리고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땅을 다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노인이 열심히 이제 말을 타고 달리는 거예요. 자기가 달리는 땅은 자기가 출발하는 그 지점까지만 가면 다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계속 달리는 거예요. 돌아올 생각 안 하고 계속 달리는 것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가까스로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오랫동안 쉬지 않고 달려가지고 도착하자마자 말에 떨어져서 죽고 맙니다. 임금은 이 노인의 그 묘비 앞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글을 다 읽도록 했는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이 나라의 절반이나 되는 땅을 차지했다. 엄청 달렸나 봐요. 절반이나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나 지금 그의 소유는 한 평밖에 되지 않는다. 그의 몇 자리만 딱 자기 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인생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오늘도 지금도 이 시간 1분 1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어요. 지나친 욕심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욕심과 행복은 어떻게 보면 반비례하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지면 행복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나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 행복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한 모든 욕심을 버리고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족이라는 건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감사함을 회복해야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정욕을 버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해봤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성령님의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절제하고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하지만,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성령 충만함, 성령님의 민감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욕심도 정욕도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이기적인 욕심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과 벗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부딪히는 장벽이 또 하나 있어요. 아까는 정욕이나 욕심이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데, 두 번째는 교만함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왕입니다. 교만이 올라오면 모든 덕은 물러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은혜는요, 은혜 앞에 겸손이 붙으면 참 좋아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할 때 겸손한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야, 은혜 주세요, 여러분 이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구원 받을 만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지금도 죄송하고 감사하고 정말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릴 때 그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교회 다닌 사람을 핍박을 하고 그랬던 제가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저는 구원을 받을 만한 전혀 0.001% 자격도 없었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시고 멀리 하십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겸손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딱 왔을 때 여러분 의지에 앉으시면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그것을 꼭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계속 리마인드해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훈련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한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이 듣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그 신앙의 기초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자동차도 타다가 때로는 몇 달에 한 번씩 뭐 몇만 킬로 뛰고 나면 가서 서비스를 받고 체크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마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과 벗대버리고 예수님과의 그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버렸던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발견하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 더 문제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눈물 콧물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저는 가끔 두려울 때가 있어요. 가끔 너무나 염려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마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두려워요. 그러면 절대 은혜를 더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주 회개하시고요, 자주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시면 돼요.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복입니다. 요즘에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싸움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지난주에는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것도 정리하느라고 가서 몇 시간 동안 있다가 했는데, 어제는 또 말씀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화장실에 있는 그 수도 그게 꼭지가 떨어져가지고 물이 막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잠글 수 있는 스위치도 없는데 그걸 몇 시간 동안 고치면서 정말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 은혜가 되지만요, 참 사순절 기간이 힘들어. 어떻게 보면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의 유혹과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걸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성장하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물질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관계 때문에 힘들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저녁에 맛있는 데 먹으러 가니까 그것 때문에 기쁠까요? 내가 오늘 최신 핸드폰을 산다고 그게 기쁠까요? 얼마 가지 못해요.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툼과 싸움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내면을 지배하는 것은 결국 욕심과 정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해내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이웃을 헐지 않고 이웃을 세우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웃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축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구원을 받고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 왜 우리가 시기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축복하고 축하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십자가 앞으로 자주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 겸손하지 못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늘 얘기해요. 너희들이 아무리 실력 있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만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겸손해야 되는 거죠. 성적이 잘 나오면 잘 나올수록, 내가 운동을 잘하면 잘할수록, 외모가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신앙의 기본을 묻는 당대의 지성인이었던 디오스코로스에게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겸손은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형제의 눈 속에 티를 찾기 전에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생각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늘 겸손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집사님이 이번 주에 선곡한 곳이 그의 생각할 때인가요? 첫 번째 곡이? 그 가사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선곡하셨나요? 와, 어떤 그런 가사가, 저도 그 찬양을 알지만 그 가사가 있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먼저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벗된 삶을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친구가 되겠다고 우리가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친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친밀한 관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불교에 있어가지고 개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 이런 말은요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신이, 어떻게 창조주께서 사람의 친구가 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기독교인,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다른 종교 보세요. 어떻게 감히 그 신을 갖다가 자기의 친구라고 얘기했어요? 절대 없어요. 우리 기독교만이 진정한 살아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음속에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근데 그 발을 씻길 때 이제 나를 은 30에 팔아 넘길 그 가룟 유다나 3번 부인할 베드로를 제외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신 게 아니잖아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게 바로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좋은 모습, 예수님을 내가 편한 곳만 자꾸 담으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은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그 성육신,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무도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엄청난 희생,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셨던 것들을 우리는 오늘 또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교만한 사람을 안 좋아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겸손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겸손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겸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 나 무엇과도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채워지기를 원합니까? 이 찬양의 후렴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구가 돼야 되는데 오늘 예배 시간만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없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지속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벗된 삶, 친구가 된 그런 삶을 살아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요한 1서 말씀을 보고 이제 같이 찬양합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세상에서부터 온 거예요.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세상과 벗된 마음, 욕심, 정욕, 교만한 마음을 이제 버리고 겸손함을 회복하셔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존재만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여러분 이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자주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른 기도 못하면 뭐 시간이 없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좀 너무 힘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또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당장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사랑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벗된, 하나님과 친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면서 찬양 드립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이 시간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친구가 되고 누구와 벗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의 이끌림 가운데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정욕과 욕심이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합니까?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님보다 더 갈급하고 간구했던 그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이제 주님을 위해서 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심을 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대놓겠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벗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찾고 구합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경건함을 떨쳐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나사렛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에 강팍한 마음, 답답한 마음이 남아있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한 절 보는 것도 너무 의무적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았던,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왔던 그 발걸음이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과 사모함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왔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정말 벗된 인생을 살기보다는 세상의 정욕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의 욕심을 아버지 버리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헛된 모든 욕망들,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동행하심, 하나님과 벗된, 하나님과 친구된 삶을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